히브리서 8장.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점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높으신 제사장이 계시며 이분은 하늘들에서 가장 존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성수와 참 성막에서 섬기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참 성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또한 무언가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다면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성수와 참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만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방식대로 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는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더 나은 언약을 기반으로 훨씬 탁월한 목회사역을 이룩하셨습니다. 만약 그 처음 언약에 아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처음 언약에서 흠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주가 말하노니 내가 새로운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만드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새로운 언약은 내가 직접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던 시절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맺었던 언약과는 다르다.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외면하였다. 내 주가 말씀하신다. 그 시대가 지나간 후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내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며 그들의 가슴에 새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웃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며 형제들에게 주님을 알아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죄와 무법적 행동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만드신 그 언약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낡아서 가치가 없고 오래된 것은 이제 곧 사라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규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졌으며 성막의 첫 번째 구역에는 등잔대, 탁자, 그리고 제단에 드리는 빵이 있으며 이 구역을 성소라 부릅니다. 장막 뒤에 있는 성막의 두 번째 구역은 지성소라 부릅니다. 이곳에는 금향로와 모든 면을 금으로 덮어 씌운 언약궤가 있으며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싹이 난 아론의 막대기, 그리고 언약의 판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영광의 아기 천사들이 큰 날개로 긍휼의 자리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우리는 상세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런 것들이 모두 준비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성막의 첫 번째 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역, 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혼자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갔으며 이는 대제사장 본인과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또한 아직 드러나지 않을 것임을 성령님께서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 성막이 오늘날에는 예물과 희생물을 바치는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는 자의 양심까지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막은 단지 먹을 것과 마실 것, 여러 가지의 정결례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백성들에게 부과된 육신에 관한 규례로서 개혁의 순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일어날 선한 일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더 존귀하고 완전한 성막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성막은 피조물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이 성막의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심으로, 즉 믿는 백성들의 죄값으로 자신을 바치시어 믿는 백성 모두가 영원히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부정한 자를 성스럽게 하고 육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아무 한결 없이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로는 여러분의 양심을 훨씬 더 깨끗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이렇게 죽음을 초래하는 사악한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이시며 십자가 죽음을 통해 첫 번째 언약에 예속되어 있던 우리의 범법행위들에 대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영원한 유업에 대한 언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이 성립되려면 유언을 한 당사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도 피로 봉헌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있는 모든 수칙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을 때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묻혀 물과 함께 그 피를 그 책과 모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후 같은 방식으로 모세는 성막과 제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집기들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은 피를 뿌림으로 씻음을 받으며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면도 없습니다. 즉 자신을 죽일 수 없으니 희생물을 대신 죽여 피를 뿌림으로 자신의 죄를 사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희생물을 통해 정결 예식을 치르지만, 정말 하늘에 있는 성막에서는 이런 희생물들보다 더 선한 희생물로 정결 예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든 거룩한 초소인 성막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막은 진품이 아니라 가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다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였지만, 그리스도는 매년 자신을 드리기 위해 그렇게 자주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대제사장처럼 드려야 한다면 그리스도 또한 태초일에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은 한 번만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자신을 이렇게 한 번 대성물로 바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한 번 더 나타나실 것이지만, 이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왜냐하면 율법은 앞으로 일어날 선한 일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선한 일 그 자체를 일어나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바친 희생물로는 결코 성막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배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예식으로 정결해져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헌물하기를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물을 매년 바치는 자들은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물과 헌물을 원하시지 않으시며 오직 저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번제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보소서, 오 하나님, 나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헌물, 번제물, 그리고 죄를 위한 헌물을 하나님 당신은 원하시지 않으시며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은 율법에 위고하여 바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보소서, 제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을 버리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대속물로 바치심으로 우리가 모두 성화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섬기는 일을 매일 지속하며 동일한 희생물을 반복적으로 자주 드리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의 희생물을 드리신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적들이 그리스도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헌물로 그리스도는 성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런 시절이 지난 후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심장에 둘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길 것이다. 그러신 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무법적 행동들을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죄를 사면 받았으므로 이제는 죄 때문에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봉헌하시어 우리를 위해 지성소의 장막을 열어 놓으셨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주관하실 대제사장이 계시므로 우리의 마음이 사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피 뿌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청결하게 되었으므로 굳건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시다. 우리가 고백한 언약에 대한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일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배제하고 우리는 스스로 함께 모이기를 열심히 하며 오직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므로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에 관해 깨달은 후에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여 다시 죄를 범한다면 이런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삼켜버릴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공포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자도 둘 혹은 셋의 증언만으로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뭉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 언약의 보혈을 그저 평범한 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더 심한 처벌이 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몫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주가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 벌을 받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빛을 받아들인 후 큰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과 동료가 되었습니다. 더 훌륭하고 내구성이 좋은 여러분의 재물이 천국에 쌓이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에 여러분은 별박방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겼으며 여러분의 재물이 강탈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으로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조금 더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오실 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며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나 만약 누군가 믿음에서 멀어지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처벌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며 오직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